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 들어야 됩니다, 진짜. 오늘 말씀은 정말 좀 다 같이 들어서 요대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드온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사사기에서 기드온 하면은 기드온의 300용사하고 다 떠올리는데 기드온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름이 굉장히 거창합니다. 벌목꾼 이미지예요. 벌목꾼 이미지. 그러니까 찍어서 넘어뜨리는 자예요. 베어서 넘어뜨리는 자. 그러니까 앞에 이만한 나무가 있건 이 친구가 가서 찍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이 앞길을 막을 자가 도대체 누구냐? 앞에 서 있는 거 다 넘어뜨리는 자예요. 그런데 실상은요? 참 이름값 못하고 째째하게 저주 구석대기 해서 포도주 틀에다가 밀타작 이러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게 저번 주에 우리가 같이 본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큰 용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인지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언제나 있죠. 동일하게. 그래서 우리의 관심사는 항상 어디에 있냐면요. 문제에 가 있습니다. 보통 어떤 문제인가요? 돈 문제, 건강 문제, 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오늘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괴롭히던 문제, 그 문제요. 거기에 초점이 다 가 있어요. 관심 있죠. 그리고 원하고 바라는 건 무엇입니까? 이 문제가 언제 해결될까요?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까요? 거기에 온전한 집중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하나님의 시각은요? 어디에 가 있을까요?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요?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관심은 나에게 있다. 기드온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미디안의 문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기드온에게 있어요. 그 가정에 있고 그 주변에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이 큰 문제들이 해결된다고요? 여기서 싸우지 못하는데 이 큰 문제들하고 싸우겠다고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소심해 있고 스스로를 비하하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용서로 일어나는 과정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지고 제가 그렇게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지 한번 좀 돌아보는 거예요. 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큰 용사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구석대기에서 찌그러져 가지고 이런 사소한 거 가지고 고민하고 걱정하는 그런 사람 아니래요. 야, 너는 큰 용사라. 일어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재물을 갖다 바쳤더니 어떻게 돼요? 막 불이 나와서 막 살라요. 난리가 났어요. 이야, 오늘은 은혜 받은 날이고 오늘은 축복받은 날이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신다. 와, 잔뜩 기대에 부풀었어요. 그거에만 확 관심이 있어가지고요. 어떻게 보면 되게 이기적인 신앙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원웨이 방식이 아니에요. 일방통행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셔야 되고 하나님은 내 필요를 채워주셔야 되고 무슨 만능 자판기 같이 누르면 하나님 나 주셔야 되고 내가 기도하는 거는 내 때에 응답하셔야 되고 이상한 신앙이죠. 우리 굉장히 건강하지 못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들면요,
그때는 신앙생활도 필요 없고 기도도 필요 없고 다 끊어버리실 겁니까? 오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 주시던 그날 그 밤에 찾아오셔서 무엇도 같이 주시느냐? 따라하십시오. 사명도 같이 주신다. 너 아버지 집에 소 있지? 그 바알에게 바치려고 잘 모셔놓은 소 그거 끌고 가. 너네 바알의 단 있지? 그거 가서 다 헐어. 그 옆에 아세라상 있지? 그거 가서 찍어. 그리고 다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단 하나 만들어서 그 찍은 아세라 나무 가지고 태워가지고 그 소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 받은 그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눈 감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주신 복에는 굉장한 관심이 있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해서는 눈 감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서 은혜의 말씀, 복에 대해서 선포하지 않으면 오늘은 별로 은혜가 안 됐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건강한 신앙입니까? 건강한 교회고 건강한 성도입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그날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게 하시는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는 이제까지 시도하지 못했던 그 일들을 시도해 보는 거예요. 해봐야 됩니다, 자꾸. 이런 거예요. 간단하게 해봅시다, 우리 제정신으로 못하는 거 있잖아요. 은혜 받은 하나님의 성령에 취한 날 할 수 있는 겁니다. 옆에 분들 보고 한번 해보십시다. 사랑합니다. 집에 가서 맨정신을 못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날 해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면 맞는 거예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알의 제단을 헐라고요. 이 동네에서 좀 떨어진 무기또라는 동네에 바알에게 드려진 그 제단이 발견되는데 사방이 7m, 8m, 높이가 1.3m니까 이만큼. 그걸 돌로 쌓고 진흙으로 발랐으니 그게 혼자 가가지고 그거 밤새 헐어도 못해요. 그러니까 10명의 사람들 데려가가지고 같이 하는 거죠. 단순히 그거 무너뜨리는 것만 일입니까? 그 다음은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그 당시 마을 공동체 전체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깁니다. 이거 헐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거예요? 뻔하죠. 그 다음날 일어난 사태를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피해를 감수하고 손해를 감수하는 명령을 주시고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건 기드온에게만 준 사명이고 기드온에게만 준 소명이라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다 기드온같이 부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소명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셨어요. 바알의 단을 헐라고 아세라의 상을 찍으라고요. 왜 그거 여태까지 두고 쳐다만 보고 있냐 그거죠. 그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큰 용사들로 일어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불로 보이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여러분들에게 보이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믿음과 신앙의 용기를 보일 때가 되었습니다. 종 10명을 데리고 갑니다. 대낮에 할 수 있었어요? 아버지 가문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이거 대낮에는 못하겠고 참아. 밤에 갑니다. 그 믿음의 실천과 용기가 밤이든 낮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순종이에요. 따라하십시오. 사색이 아니라 행동이다. 사색 중요하죠. 생각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지? 지식적으로, 생각으로, 이념적으로, 신학적으로 사고하고 사색하면서 앉아있는 사이에 교회는 자꾸 찌부러든 건데 그거는 어떻게 회복시킬 겁니까?
결국 우리의 삶에서 회복하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서 100년을 사색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줄줄이 꿰고 있어도 어떡할 겁니까, 그거? 그게 우리의 삶에서 영향력 있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고 무슨 힘이에요, 그게? 기드온이 가가지고 하는 걸 원하신 거예요. 찍어버리시는 걸 원하신 거고, 우리의 삶에서 그것이 일어나길 간절히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제야 이름값 좀 하는 거죠. 그쵸? 이거 찍어버리는 자인데요. 가서 아세라를 찍을 때 기드온이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다 베어 넘기는 자.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용기가 있으십니까?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행들, 죄악된 생활의 양식들, 죄악된 것들과 관계하고 있는 내 관계들, 좋지 못한 나의 습관들, 때로는 나를 지배하고 있는 이런 중독된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손에 없어도 핸드폰은 항상 손에 있어야 되고, 이것은 내 눈에 없어도 모니터는 항상 내 앞에 있어야 되고, 사실 이 시대가 그렇게 되었죠. 그거 찍어내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거기다 뭐 세우라고요? 제단을 세우라고요. 삶의 양식을 좀 바꾸시랍니다. 내 즐거운 거, 내 이익된 거, 그것만 눈을 쫓아가다 보니까 무엇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께 제단 쌓는 삶은 사라진 겁니다. 그건 뭘로 만족해요? 이 시간에 나온 걸로 만족해요. 주일날 예배 시간 나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간 걸로 만족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치부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물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제단 쌓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불렀던 찬송처럼요. 하나님께 찬송 드리는 제단의 삶, 이 시간에 기도 드리던 이 모습 이대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삶, 이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 것처럼요. 삶의 자리에서도 말씀에 단을 쌓는 그 제단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능력자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기도원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할 겁니까, 그럼? 민족적인 문제를 만난 겁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공격을 받고 있어요. 근데 사실 가정에서부터의 회복을 지금 시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오늘 읽은 이야기는 기드온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15절에서 자기 가정을 이야기할 때 기드온의 발언을 이야기합니다.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아주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왜 그렇게 내 가정에 대해서, 그리고 그 가정에 속해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절망적인 생각에 빠져 있습니까? 진짜 그렇습니까? 유지입니다. 그 동네의 유지예요. 그 동네 사람들이 바알의 단을 세우고 거기다 제사 지내는데 누가 지금 대장이에요?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대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동네의 유지인 거예요. 그리고 기드온은 그 유지의 아들이니까 꽤나 괜찮은 집안 자기 삶의 자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절망에 빠져 있어요? 아버지 요아스는요,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장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은요, 제사장의 역할도 하고요, 그 당시에 가장은요, 교사의 역할도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지금 뭘 지금 관리하고 있는 중이에요? 바알의 단을 관리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기드온은 뭐 할 수 없어요. 그 아버지 바꿀 수 있습니까?
지가 말한다고 해서 뭐 바뀔 게 뭐 있어요. 어린 놈이 무슨. 그러니까 자기 비하에 빠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 지금 대부분이 어른들이시고 자녀를 두셨죠.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비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이런 모습이면 안 됩니다. 다시 돌려 이야기하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주일날만 되면, 예배 시간만 되면 교회에 정말 열심히 참여하세요. 그 모습 내 눈으로 봅니다, 자녀들이. 그런데 그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의 일주일의 실상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예요? 바알을 섬기는 자예요? 바알의 제단을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고 있고 그것을 섬기는 자예요. 자기 가정에 대해서 절망에 빠집니다. 신앙에 대해서 파탄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합니다. 자기에 대해서도 자신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먼저 좀 다 청산하고 나라를 구하든지 하나님의 큰 사명을 감당하든지 그러자 그거예요. 여러분 가정 먼저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원도 가정 먼저 해결된 거예요. 밖에 나가서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나타내겠다? 그 전에 가정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구원, 가정의 정화, 내 가장 가까이 있는 것들, 악한 것부터 쳐내고 찍어내는 작업들이 기독교인들 가정부터 일어나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거기 가정에서부터 자신이 없으니까 밖에 나가서 무슨 영향력을 발휘하고 큰일을 하겠어요. 자, 아침이 되었습니다. 난리가 났죠. 누가 헐었냐? 도대체 누구냐? 10명을 데리고 같이 갔으니까 족치면 나오죠. 어젯밤에 움직였던 놈들 다 나와. 누구야 이거? 주인님 아들내미 저기 기도원이 우리 같이 가자고 해가지고 우리는 뭐 힘이 있나요? 가자 그러니까 갔죠. 그러니까 헐라 그러니까 헐었지 뭐. 우리는 시킨 대로 한 것뿐이 없어요. 동네 사람들이 발칵 뒤집히고 난리가 났습니다. 네 아들 끌어내라네. 우리가 가만둘 수 없다. 충격적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알의 단과 아세라를 찍었다고 해가지고 그 일을 한 사람을 지금 불러내서 우리의 손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을 죽이겠대요. 우리는 글로 읽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요. 실상은 되게 웃긴 거예요. 아주 타락상의 끝을 보여주는 겁니다. 현실적인 이익 앞에서 그 이익이 무너지면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그거예요. 그거 허문 놈 누구냐? 데리고 나와라. 내 이익이 사라지는 것을 보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거 행한 놈 잡아내라. 우리가 죽여야 되겠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싸우지 않으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인정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정복자로서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 조금 인정해주면 어떠냐? 서로 교류하고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들어오는 사상들이요, 결국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하는 것 위에 올라앉아가지고요, 이렇게 누르고 있습니다. 올가매고요. 이젠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합니다. 누구는 믿음 없고 신앙 없어가지고 그거 놔두냐? 다 먹고 살자고, 다 교류하고 살자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세울 수 있는 거고, 하나님도 섬길 수 있는 거고, 이렇게 그냥 얽히고 설켜 사는 거지,
뭐 당신만 대단하고 뭐 그렇게 특별하다고, 뭐 그렇게 잘난 척 믿음 생활하고, 지 혼자 잘하면 되지 왜 이것까지 다 깨부숴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겁니다. 우리가 수많이 접하는 신앙이고 믿음이에요. 그저 이스라엘에 속해 있다는 군중 심리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습이라면 한국의 미래는 없는 겁니다. 좀 적당히 믿고 살면 어때요? 내 삶에서 바알의 단 조금 세워놓고 살면 어때요? 아세라상 조금 세워놓고 살면 어때요? 그리고 누가 와서 그거 건드리고 깨부수면은, 누가 깼어 저거? 거기서 이익을 얻는데 누구야 하면서 그거 깬 사람 와가지고 때리고 죽여야 되고 소망이 있습니까? 군중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경꾼 신앙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예들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사람들이요, 그저 군중 심리예요. 예수님 앞에 가면은 좋은 얘기 들려주고 맛있는 떡 먹여주고 물고기 먹여주더라. 실컷 얻어먹고 배부르니까 박수 칩니다. 참된 신앙이 아니면 십자가가 앞에 있으면 그때는 뭐예요? 아우성 치는 겁니다. 이게 뭐냐고 비난하고 손가락질 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 없는 군중 심리입니다. 기드온이 궁지에 몰렸죠. 죽이자고 달려드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으니까 누구도 기드온을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바알의 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던 기드온을 도와줄 아무런 손길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뜻밖의 사람을 일으켜서 기드온을 변호합니다. 그쵸? 그게 누구예요 지금? 요아스예요. 혹자는 아버지니까 부성애를 발휘해가지고 아들을 변호한 것이다. 근데 천만에요. 지금 제일 속상한 건 요아스예요. 그래야 맞아요. 왜? 자기가 관리자니까 이거 도대체 누가 깬 거야? 어떻게 아들내미가 아버지한테 이럴 수 있어? 속이 상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놈을 꾸짖어야 되고, 모두가 하나님의 법이 없고 세상의 눈이 뒤집혀가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행해도 그것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죽이겠다고 하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생각이 온전하게 돌아온 사람을 세우시는데 요아스예요. 어디서 무슨 말을 듣고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누구에게 어떤 생각을 전수받고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누구도 손대지 못하고 누구도 엄두내지 못하던 그 바알, 그 아세라상, 이게 잘못된 건 알지만 누구도 손대지 못했어요. 근데 이 내 아들 레미가 와가지고 이것을 하는 거예요? 지금 기드온을 통해서 뭘 보는 거냐면요, 이스라엘이 가장 건강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강성했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법궤를 메고 요단강 가운데 발을 들여놓던 그 순종하는 모습이요, 그때 어떻게 된 거예요? 강이 멈춰 서는 거예요. 야, 말씀을 앞세우고 돌아. 그러면 가서 도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가장 강성할 때를 지금 누구를 통해서 눈으로 보고 있는 거냐면 자기 아들 기드온을 통해서 보고 있어요. 그렇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 믿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지.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지. 그 자기 아들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요, 그 가정에서 아버지 먼저 눈이 뜨이고 생각이 바뀌고, 아빠가 변화됐어요. 아멘 하는 집은 그 가정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식구가 변화될 줄로 믿어요. 왜 내 남편 전도 못하는지 아십니까? 왜 내 자녀들 전도 못합니까? 그 사람들이 완악하고 마음이 굳어서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변하지 않을 때는 아버지 요아스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바뀔 때는 아버지도 바뀝니다. 제정신 차린 소리 하죠 지금.
그동안은 온 백성들이 와서 바알을 섬기자. 여기서 우리의 풍요로움이 난다. 그렇게 말하던 사람 입이 제대로 된 말 합니다. 야, 가만 생각해 보면은 사람이 신을 구해준다는 게 말이 되냐? 아니, 이게 바알이 아세라가 진짜 신이면은 어떤 인간이 와가지고 두들겨 패고 깼으면 이 사람이, 이 신이 일어나가지고 그 사람하고 싸우면 되겠네. 벌을 주든지 죽이든지 때리든지 그러면 되지. 왜 니네들이 나서가지고 신을 대신한다고 그럴 거 없잖아. 할 말이 있습니까? 주변 사람들도 그 얘기 듣고 보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의 별명이 여룻바알이라. 그쵸? 바알로 하여금 그와 싸우게 내비둬. 그놈은 그렇게 바알의 단을 허는 놈이고 아세라를 찍는 놈이니까 그것이 진짜거든 그가 싸울 것이라. 내가 바뀌고 내 가정이 바뀌고 그로 인해서 내 이웃이 바뀌고 그로 인해서 내 나라가 바뀐 겁니다. 우리는 주변 환경이 바뀌고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바뀌고 내 형편이 바뀌어야 내가 행복하고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사는 겁니다. 아니에요. 가장 시작 그 실마리는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악과 싸우는 것이고요. 내가 사단과 싸우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과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그때 내 주변이 변화되고 바뀌는 겁니다. 했던 얘기 또 해서 죄송해요. 또 들으세요. 제가 군대에서 3가지 가지고 싸웠습니다. 첫 번째, 교회 가지 말아라. 두 번째, 회식하는데 왜 넌 술을 안 먹냐. 세 번째, 설날 추석 때 돼서 고사상 차려는데 왜 넌 절 안 하냐. 그 3가지가 저를 굉장히 괴롭히면서 싸워야 했던 것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에요. 정상적으로 종교활동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못 가게 해요. 막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집니다. 왜요? 계급으로 누르니까. 폭력으로 누르니까. 많이 맞았습니다. 제가 95년도에 군대 갔는데 야, 요즘이 무슨 쌍팔년도 군대냐 때리게 그러는데 아니더라고요. 뭐 매일 집합하더라고요. 교회 갔다고 때립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열이면 열. 맞고 싶은 사람은 없는 겁니다. 눈치 보더라고요. 날 죽여라 그랬습니다. 날 죽여라. 나는 예배 시간엔 교회 가야 되겠다. 나중에는요, 예수쟁이 아예 빼놨습니다. 아니, 회식하는데 지들만 먹으면 되지. 체육대회 하거나 무슨 일 있거나 훈련을 하고 나서 돌아오거나 그러면 막걸리 통을 이렇게 받아다 놓고 닭살마다 놓고 온 중대가 둘러 앉아가지고 회식하고 난린데 너도 먹으랍니다. 그냥 좋게 말하는 너도 먹어가 아니에요. 분위기 깨지 말래요. 왜 니만 잘났냐요? 딴 애들도 교회 다니는데 다 먹는데 왜 너 혼자 안 먹냐요? 왜 그러면서 왜 회식 분위기를 깨냐요? 닭고기 조금 주워 먹었더니 안주 축낸다고 얼마나 욕을 해대는지요. 말도 못했어요. 정말 뒤지게 욕먹었습니다. 근데 역전도 쉬워요. 견디십시오. 싸우시고. 역전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한 7시, 8시 되면요. 다들 술이 떡이 돼가지고 들어와요. 그날은 일찍 재워라 애들. 처음엔 몰랐어요. 밑에다가 세숫대에 하나씩 쭈르륵 널어놓고 자더라고요.
왜 세숫대야는 저렇게 밑에다 놓고 자나? 이거 뭐 한 30분마다 한 명씩 돌아눠서 토하는데요. 밤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제 근무가 아닌데 와서 깨우더라고요. 야. 김현철 일어나라. 불신번 서야 되는데 못 일어난다 그거예요. 이게요, 처음에는 한 잔만 마시지 했는데요. 한 잔 마시면 어떻게 돼요? 2잔 마시게 되고요. 2잔 마시면 3잔 되고요. 그러다가 서로 떡이 되게 먹고 뻗어서요, 못 일어나요. 그 다음 사람 깨웠는데 못 일어납니다. 그 다음 사람 깨웠는데 못 일어납니다. 그래서요, 소위 말하는 말뚝 섰습니다. 그 다음날 되니까 역전이죠. 발칵 뒤집혔습니다. 어제까지 술 안 먹는다고 그렇게 뒤지게 욕먹었었는데, 그렇게 뒤지게 욕하던 사람들이요, 여기다가 칭찬은 못하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못 일어난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뒤지게 욕하는 거예요. 너네는 술을 어떻게 먹었길래 근무 시간에 일어나지도 못하고서는 떡이 돼가지고 자냐고. 그렇게 뒤지게 욕먹었던 사람들이 와서 대신 근무 서줘서 고맙다고요. 그 다음 회식부터는요, 쟤는 술 먹이지 말아라? 이유는요? 초코파이 들고 와서 로비하는 거 있죠. 제가 군종이고요. 제가 초코파이 나눠주는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근데 초코파이 들고 와가지고 근무 서달라고 로비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다 서줬어요. 싸움은 이깁니다, 여러분. 안 싸우니까 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추석이고 설날이고 고석상 이렇게 차려놓고요, 다 같이 어디 못 가니까, 야, 전중대원 모여. 야, 이게요, 다 같이 절 하면요, 여러분 그 안에서요, 나 혼자 안 한다고, 다니엘이 대단하다는 게요, 그렇게 해보면 알아요. 60명, 70명이 다 같이 절하는데요, 나 혼자 안 한다고 뒤에 서 있는 게 그게 쉬운 줄 아십니까, 여러분? 왕이 보고 있는데 나는 못합니다. 이렇게 꼿꼿하게 서 있는 세 친구 대단한 거예요. 싸우면 됩니다. 나중엔 어떻게 되는지 저는 아예 그냥 제껴놨으니까 그렇다 쳐요. 야, 너 교회 안 다니냐? 저 다니는데요? 근데 왜 너는 여기서 같이 절하냐? 하고 오히려 묻습니다. 그 물음은요, 비아냥입니다. 너는 진짜가 아닌가 보다. 가짜인가 보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악과 싸우지 못하고, 불법과 싸우지 못하고, 바알과 싸우지 못하고, 아세라를 찍지 못하고, 거기 같이 동화돼가지고 있으면요, 여러분들 좋아할 줄 알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비아냥거리는 눈으로 쳐다봅니다. 교회 안 다니세요? 예수 믿는다면서요. 여러분들이 싸우시면 같이 싸울 자들이 일어납니다. 34절, 35절이 그 얘기예요.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습니다. 기드온이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불었다는 것은 자기의 위치의 노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기드온이 여기 있다. 바알의 단을 헐던 기드온이 여기 있다. 아세라 창을 찍던 기드온이 여기 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싸울 사람들은 여기 붙어라. 그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이 시대에도. 나중에는요, 슬금슬금 모여듭니다. 나도 절하기 싫은데요? 처음에는 혼자인 것 같은데요, 슬금슬금 와요. 속으로는 자기들도 이게 아닌 거 알고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다 같이 하니까 넙죽넙죽 하다가요, 누군가가 이거 안 해도 돼. 안 해도 인정받아요. 싸움은 이겨요. 하는 것을 보여주는 순간은요, 여러분과 함께 일할 사람들, 같이 대항할 자들, 이 시대의 어두움을 향해서 같이 싸울 자들이 여러분 주변에 일어납니다. 그것도 목숨 걸고 싸울 자들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이게 기드온이 싸웠을 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큰 용사로 부르신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기대합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들을 쓰셔서 일꾼 삼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변해서 악한 것을 끊어버리면 누군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가정이고요. 여러분들의 자녀이고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십니다. 변화되면요, 여러분들이 갖지 못한 영향력으로 그 주변에 또 영향력을 발휘하고요.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따라 같이 일어나고, 그때는 민족적인 대항도 같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미디안하고 싸울 힘이 그렇게 생겼던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여룻바알 기도원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에요. 하나님, 내 안에 헐어버려야 할 바알의 제단이 무엇입니까? 내가 쓰러뜨리고 베어버려야 할 아세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삶에 어떻게 제단 쌓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기도원과 같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헐어버려야 할 바알의 제단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에 베어버려야 할 아세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이 그런 생각들을 주시거든 이 밤에 주저하지 마시고 오늘 끊어버리시는 제단을 허는 그 행동이 일어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내가 이 시대의 여룻바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일어서길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사기 6장을 읽으면서 또 한 주를 시작합니다. 바알의 제단을 헐라고, 아세라 상을 찍으라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삶을 살라고, 그 사명과 명령을 들으며 우리가 한 주를 시작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강한 용사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거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거든, 그것이 불법이고 죄악이거든, 우리 가정에서부터 단호하게, 내 속에서부터 단호하게 싸우고 끊어낼 용기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직장과 우리 삶의 터전에서 선한 영향력을 한 주간도 끼치며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도와 주옵소서. 이 시대의 여룻바알로 우리가 힘있게 일어나도록 우리의 삶을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